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로 하심으로 7월 7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평안, 주님의 기쁨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충만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10장 찬송가 5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인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인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검전하여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가고 성난 몰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빛이 17절부터 16절부터 읽었네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죽었으리라고 여자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는 사망과 본주와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 일곱 뼈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뼈는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곱 금촛대와 일곱 별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금촛대와 일곱 별의 비밀. 성도는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존재들, 이것이 바로 성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육체를 가지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이 마음의 현실로 느껴지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여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미티니아스 황제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빼앗겨야 되고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외국으로 추방당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순교를 당해야 하는 이러한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 서신이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이 가운데 이 핍박을 견디지도 못하고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되어지죠. 자, 어떤 사람들이 배교를 할까요? 우리가 이제 머리로는 하나님과 천국이 있음을 믿어요. 입으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이게 현실로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은 피부에 와닿는 현실로 느껴지지만 하나님과 천국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배교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순교를 할까요?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세상이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이 마음의 현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몸이 죽는 이 일은 너무나도 큰 일이지만 이것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이 마음에 와닿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순교를 자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이 말씀은 사실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사도 요한이라든지 사도 베드로라든지 뭐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은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분들에게 굳이 이러한 환상과 계시를 보여줄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아니라도 이들은 이 말씀들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너희가 열심히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은요, 세상의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믿음을 버릴 수 있고 배교할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러한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전달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요한계시록 안에 뭐 여러 가지 그 뭐 복잡한 상징과
비유의 말씀들이 있지만 이것이 결코 뭐 특별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말씀은 소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떤 세상에 유혹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주어지는 편지이지, 이게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쉽게 접근하면 돼요. 이거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읽고 듣고 지키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 복잡하고 어렵게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이제 구절을 한번 보면요. 구절에 이제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뜻 받아들이기에 도미티아노스 황제 때의 그런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이걸 환난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 사도에게는 이 땅에서 뭐 재산을 빼앗긴다든지 뭐 추방을 당한다든지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로 와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환난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얘기를 하면 우리 이제 앞서도 이 사도 요한이 본래는 이제 순교를 당하게끔 기름가마니에다가 넣어서 튀기려고 했다고 했죠. 우리 이제 그 교부 터툴리안의 그 증언에 의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원래 순교를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일 수 없다 이래서 독사의 섬인 반모로 보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살라고 보낸 게 아니라 거기서 죽으라고 보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그때 순교를 당한 것이 복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이 반모섬에 살아서 온 게 복이었을까요? 살아서 온 게 복이에요? 자, 여러분 봐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나.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누려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순교를 당하기까지의 두려움이 크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들을 기름가마니에다가 넣겠다고서는 막 끌고 가요. 그러면 끌려가는 그 순간이 고통스러워요? 아니면 죽은 다음에 고통스러워요? 끌려가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그 금방이에요.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인 거냐면,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몸은 여전히 땅에 있습니다. 지금 마음의 소원 바라는 것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환난일 수밖에 없어요. 비단 이것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왔기 때문에가 환난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빨리 가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그것이 이 땅에서 뭘 준다고 해서 그것이 그 기쁨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환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환난과 나라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약속을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참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앞에서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하늘로 올라갔고 몸은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환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참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은 참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은 일인데 너희들을 위해서는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것이 이게 소원이고 이게 바람인데 이 땅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니 이게 참는 거예요. 마치 쉬는 시간을 기다리는 이 학생들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영원히 쉬는 것인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는 거죠. 그 쉬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땅은 참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 말고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구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이렇게 직역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이 땅의 일들을 환난으로 또 이 땅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참음의 삶을 살아가셨던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사도 요한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서 이 환상과 계시를 받게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이 환상과 계시는 사실 사도 요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일곱 교회,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의 내용이 필요한 것이죠. 요한은 그 이제 예수님과 성도 사이에 매개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개물로서 이 환상과 계시를 보고 있는 것이지 사실 요한에게 이 내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그러한 뭐 에베소, 버가모 이러한 교회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 일곱 교회들 사이에 뭐 골로새 교회라든지 뭐 이런 그 다른 교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일곱 교회를 얘기를 했던 걸까? 이 일곱 교회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고 오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일곱 교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다. 이러한 교회들은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일곱 교회의 상징인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일곱 교회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 같으면 오늘날 우리는 해당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계선으로 십자가 바깥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바깥은 세상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안에, 주 안에. 이거는 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 개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이것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몸된 교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껍데기, 이 몸뚱아리가 모여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예수님 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몸된 교회다,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교회가 건물이 예수님의 몸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이게 바로 성도들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고는 많은 이 세월들 가운데 그 수천 년의 이 시간들이 지나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에도 아프리카에도 저기 중국 땅, 북한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져 있는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이 성경은 바로 그 교회에게 보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이제 1장의 마지막 절 아닙니까?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본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본 것은 사실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많을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이 7별과 7 금촛대만을 보고 들은 것은 아니에요. 보고 들은 게 많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네가 본 것은 7별과 7 금촛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를 주목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지금까지 보고 듣고 한 것이 많이 있지만 이것들 가운데 요거를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 이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해설을 해줘요. 여기 보면은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7 별의 비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비밀이 없잖아.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무슨 다른 비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7 별의 비밀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자, 다시 말해서 여기서 7 별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7 별이 7 교회의 사자다라고 하는 이 내용 외에 우리가 알아야 할 비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밀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일을 알기 위해서는 이 편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지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7 교회는 우리 앞서도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주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세상 사람들과 교회의 성도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제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려지지만은 엄밀히 얘기를 하면 이건 성도들에게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건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도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 무슨 교회가 지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도들의 무리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엄밀히 얘기하면 성도 개개인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와 세상의 불신자와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이 비밀이 풀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땅에 속한 자 아니고 하늘에 속했다. 뭐 몸뚱아리는 땅에 여전히 발붙이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뭘 하늘에 속해요? 우리 마음의 위치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요거는 우리 마음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행복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과 만족을 세상에서 찾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부귀와 명예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자식들이 잘 되면, 건강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기쁘고 만족하겠다. 이거를 행복으로 알고 마음을 세상에 붙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성도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성도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 몸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우리의 기쁨과 만족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안이 바로 몸된 교회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성도란 말이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천국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와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죠. 이것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빛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빛. 세상에 빛이 있느냐, 하늘에 빛이 있느냐, 세상에 기쁨이 있느냐, 하나님께 기쁨이 있느냐, 이 기쁨을 빛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이 에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가요? 에덴의 동쪽으로 가요. 동쪽이 뭐죠? 해가 뜨는 쪽, 세상에 빛이 있는 쪽이에요. 원래 참 빛은 하나님밖에는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되는데, 그 에덴에서 쫓겨나서 사탄에게 속아서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찾고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에는 참 빛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 이 빛을 쫓아가는 것은 마치 불나방들이 불로 뛰어드는 것처럼 결국 그곳은 멸망이 있고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늘의 별이다. 이 별이 상징하는 것은 분명히 하늘에 있거든요. 빛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 보여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하늘의 별빛이 무수하게 빽빽하게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그런 하늘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없죠?
그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별들은 여전히 하늘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 별빛이 안 보일까요? 지금은 뭐 네온사인이라든지 또한 뭐 가로등불이라든지 우리가 뭐 지금도 이렇게 환한 그 해가 뜨기 전에 이 새벽녘에 이렇게 환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 땅이 인공의 불빛들이 너무나도 많으면 하늘의 불빛은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을 찾고 세상에 이 기쁨이 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은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불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마치 불나방들이 불로 달려들어서 결국은 사망과 멸망으로 끝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기쁨, 이 세상의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죽음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모든 인공의 불빛들을 꺼버리지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참빛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있음과 천국의 좋음을 우리는 세상에 대한 불빛을 십자가로 꺼버린 이후에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 이게 바로 비밀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죠. 이것은 뭐 발견한 사람만 아는 것이고,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좋고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콧방귀도 안 껴요. 왜냐하면 어디 있냐고 보여보라고 이러죠. 이게 결국은 비밀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추어진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일곱 별, 이 별의 비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기 이제 일곱 별을 일곱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일곱 교회의 사자를 어떤 학자들은 하늘의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교회의 목사님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나오는 이 그 사자를 천사를 뜻하는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사자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앙겔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그 사자는 원문으로 보면 천사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직역을 하면 내가 교회들에게 보내는 천사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교회들에게 보내는 천사들이다. 자,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보내느냐?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지탱하고 또 유지하고 지키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보내는 천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목사님들이 맞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일을 목사님들이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못하는 목사님들도 있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꺼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서 하늘에 있는 참빛을 발견하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목사님들일 수도 있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목사님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목사님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 천사들이 하는 일들은 우리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그래서 세상의 빛을 꺼버림으로써 하늘의 참빛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천사들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목사님들이다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그 얘기하고 싶은 주된 내용은 뭐냐면 오른손에 이 일곱 별을 갖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주관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빛을 발견하게 하는
이 일들은 성령님의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뭐 천사들을 뭐 보내가지고 이 일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천사의 역할이라는 거야,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일의 주관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 일의 주관자이시다. 이거를 오른손에 별을 쥐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오른손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권세, 능력, 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이 오른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지키고 그리고 그 성도를 인도하고 이끄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반면에 여기 이제 일곱 금초 때는 일곱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금초 때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제 특별히 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귀하다 이런 의미로서 금초 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 등불은 이제 이 촛대는 등불이죠. 이 등불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이 땅 가운데 등불이 되어줘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등불이 되어질 수 있느냐? 하늘의 별빛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만이 이 땅 가운데 등불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거짓 불빛, 인공의 불빛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나방들처럼 그 사망과 멸망으로 달려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교회는 어떤 존재들이냐? 사람들아, 이 세상의 거짓 불빛들을 꺼버리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자. 그곳에 참빛이 있고 그곳에 별빛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것을 드러내고 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고 교회인 것이죠. 이러한 의미로서 등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뭐 교회들 가운데 또 목사님들 가운데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세상에서도 성공합시다.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빽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성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죠. 여러분들 그 성도들의 마음을 땅에 붙여두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빛을 발견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에 빛이 있다고 세상 가운데 마음을 붙여두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사자를 목사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목사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러한 교회들은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가 옮겨진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별의 비밀,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불빛이 꺼져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에 있는,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세상의 불빛이 꺼져버리면 드디어 발견되어지는 하늘의 참빛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세상 가운데 비추는 등불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거 주목해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너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목해라.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은 많이 있지만 네가 본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주목시키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불빛을 끄고 하늘의 별빛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등불로서 비추는 존재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로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늘의 찬빛을 발견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